우리 청소년 우리 안단 기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학생들도 같이 특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합니다. 또 온도세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릴게요. 28구역이고요. 청년인데 김영산 성도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하지는 않고요. 문상을 가게 되는데 좀 이따 9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장소는 이제 고창에 있는 새고창 장례식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이따 9시에 교회에서 떠나니까요.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알려진 본문이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장년들 예배 가운데 설교의 제목과 본문으로 많이 선택된 그런 본문입니다. 줄거리도 익히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습니다. 연호한 사람도 있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죠? 삭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과 만나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열망하고 기다렸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어야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요. 전에 번역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번역에는 돌무화과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동식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군중이 많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돕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대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성경적 소개는 세리장이고 그리고 또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 표현은 아니죠. 지금으로 치면은 국세청에 근무할 만한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역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하수인 그리고 도둑이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자기 마음대로 작성을 해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부풀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로마의 앞잡이기 때문에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사람들의 비판이 대상이 됐던 사람. 그의 직업은 세리장. 그러나 많은 착복한 것이 많았던지라 부요한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소개하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시다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는 것도 엄청난 놀라움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지명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내려오게 되고 집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들어가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싫었고
심지어는 이제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매우 못마땅함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묘사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데 하필이면 저 죄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그 집에 들어가신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 사람들의 그런 비아냥 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내가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말씀이었어요. 내가 오늘 너희들이 비난하지만, 죄인이라고 칭하지만 저 삭개오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하나의 낱말로 고리를 삼을 수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구원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낱말과 연결되어져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전개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바로 이 삭개오, 이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삭개오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이 구원의 은총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죠.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됐는가? 또 그 과정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응답했는가, 이것으로 구원과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을 만나는 출발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첫 번째는 급히 내려와가지고,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 이런 고백을 넘어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입니다. 집에 모시는 거니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황급하게 대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만큼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고 우리가 자녀들까지 동반해서 온 이유는 우리의 자청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에 대한 응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답변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귓가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서 초청하여 부르실 때 우리가 황급히 나무에서 내려왔던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너그러움과 관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극적인
심령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죠.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유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모든 삶과 같은 것들을 기꺼이 내놓겠다고 하는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물질을 내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겠다고 하는 결단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장이지만 18장에 보면은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은 영생의 약속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웠어요. 그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과 이 대조적으로 삭개오도 역시 부자였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서 구원을 주시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자기의 소유를 팔겠다고 하는 결단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내 심정이 이제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급진적이죠. 상당히 빠릅니다. 이 삭개오의 경우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내려졌던 많은 백성들의 혐의가 있는 거죠. 죄인이다. 저 사람은 반역의 사람이다. 그런 모든 흉허물들을 전부 벗어내는 작업이 바로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 그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삭개오의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대한 은혜 속에서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를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단순히 시인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전제되는 것인데, 내 삶에 그동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바꿔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관계성까지, 우리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관계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해요. 교회도 변화해야 된다.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만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오명이 있었다면, 또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회개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게 두 번째 약속이 들어가는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갑절이나, 4배 갚겠다는 거죠. 전의 개역 한글판 번역에는 토색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속여 빼앗은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의 역할이 속여 빼앗는 것이었으니까요. 사기치고 다른 것을 겁박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아간 것인데, 네 갑절 갚겠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것을 물리적으로 빼앗았으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일종의 배상법에 기초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뭘 말하는 거냐면, 삭개오의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죠? 메타노이아, 이렇게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의 메타노이아의 의미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의 표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범죄하여고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빼앗고 뭔가의 배상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단순한 구원의 선언만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다 돌려놓아야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이자를 붙이듯이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배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모름지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어떤 빛을 보고 새로운 삶을 덧입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완전히 탈바꿈돼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지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서 비전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충분히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의지와 실제로 그 걸음들이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가져올 수 있는 전인적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남을 속였던 심령의 변화가 온전히 선한 것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삶 속에 있어서 자기가 취했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 변화된 심령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회개를 경험할 때 완전히 탈바꿈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의 역사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정신적으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뒤바뀌는,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이 정리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10절 이하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엄밀히 말하면 혈통이겠으나 여러분, 혈통의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 가운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영적 자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어떨까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에 합당하여 주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선언하시는데 이 구원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너희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으나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지는 자가 되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에 관련된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의 말씀은 일종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도 기억해 볼 만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딴 것이 아니란 얘기죠.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회개해서 거기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서 심령과 삶이 거듭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귀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눈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삶이 온전히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삭개오와 같은 인물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은 비전과 새로운 것으로 눈을 열어야 됩니다. 삭개오가 새롭게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쫓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온 도세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겸비하는 모습 속에서 회개와 더불어 구원의 은총과 변화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구원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